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주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 삼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그 섭리하심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고집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의 이익과 나의 이득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매일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겸손함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또 주님 앞에 의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듣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16장은 좀 그렇게 길지 않은데요.
같이 함께 교독으로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 호론과 게셀에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실로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보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예, 어제는 온라인 방송이 안 됐더라고요. 시작을 한 줄 알았는데 혼자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가끔가다 이렇게 실수하고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을 뭐 많이 보시진 않지만 그래도 몇 번 보시는데 방송을 못해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제 내용을 또 간략하게 그냥 간단하게 또 오늘과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어제는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받는 그 땅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오늘은 에브라임 자손이 기업으로 받는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어제 설교 제목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였는데 어제의 말씀 제목이 오늘은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라는 제목으로 거의 같은데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아니한 것, 그 차이를 같이 함께 오늘 좀 함께 생각해보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내용은 유다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는데 그 기업으로 분배를 받은 땅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헤브론 여부스 지역을 헤브론은 그 갈렙이 이제 기업으로 받아서 올라가서 싸운 곳이고 여부스 족속에 있었던 그 여부스 지역 나중에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우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그 여부스 성은 점령하지 못하고 그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유다 지파는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광야에서 행진할 때 그 어느 지파보다 가장 앞서서 나아갔던 지파였고 전쟁을 할 때도 가장 앞장서서 전쟁에 임하였던 지파였었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자신들의 수고와 열심을 내어도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 그 터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고, 정말로 수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어제 유다 지파가 나누었던 수많은 땅들의 이름이 상당히 길게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 많은 땅을 정복하고 그 많은 땅을 기업으로 얻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세워질 그 자리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것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으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그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자리를 준비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죄악과 이 세상의 탐심과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남겨두고 있다면 그것은 옳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가 그 여부수 족속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열심이나 수고나 노력이 아니라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시대에 여부수 그 족속을 몰아내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터를 준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를 사로잡고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온전히 몰아내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우리의 가장 중심을, 우리의 삶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음을 어제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16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유다 지파에 이어서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서 기업으로 얻은 땅에 대한 그 경계와 그 성읍과 마을들의 이름들이 또 기록이 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유다 지파 바로 위에 이 요셉 자손이 이제 그 여리고에서부터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는 그 베델 산지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경계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그냥 이렇게 글로 읽으면 사실 한눈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그 지도, 요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그 지도를 펴놓고 같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구나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요셉 자손은 야곱의 12아들, 다른 12명의, 그러니까 요셉을 제외한 다른 11명의 아들들과 같이 한 지파를 이루어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요셉 자손은 그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들이었는데, 요셉이 아니라 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두 명의 아들이 각각의 지파를 이루고 그들이 제비를 뽑아 기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야삽라는 말이 더하다라는 동사이고, 그 야사프라는 동사에서 요셉라는 어떤 더해진, 배가 된 어떤 그런 의미가 요셉의 이름에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48장이나 49장을 보면
야곱이 특별히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요셉은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도 더 많은 복을 야곱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사실 그렇겠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요셉 때문에 야곱과 그의 모든 아들들이, 다른 11명의 아들들이 그 기근에, 그 흉년에 먹을 것을 얻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요셉을 더 축복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그 아버지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축복의 결과로 다른 형제들은 한 지파씩 그 기업을 누리게 되었지만, 요셉은 그의 아들 2명이 두 지파를 이루고 다른 지파보다 2배나 되는, 뭐 정확하게 그 땅의 넓이가 2배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숫자적으로 두 지파를 이루어 그 두 지파의 기업을 얻고 누리는 많은 복을 얻고 누린 그 아들이 요셉이고, 그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이죠. 근데 이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48장을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서 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감동시키셔서 두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해서 오른손을 동생 에브라임 머리 위에 올리고 왼손을 그 형 므낫세의 머리 위에 올려서 축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동생이었지만, 차자였지만 장자의 복을, 축복을 받고 그 복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업을 분배할 때도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지만, 그러니까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는데, 근데 그 기업을 먼저 제비뽑고 그 기업을 먼저 얻어서 그 기업을 지금 소개되는 것은 에브라임 자손이 먼저 소개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이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그 에브라임 자손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 기업의 경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테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보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아까 요셉 자손의 얻은 기업의 경계를 좀 크게, 므낫세 지파까지 포함해서 그냥 널찍하게 이야기하고, 다시 그 안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누리는 그 받은 기업의 경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언급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어떤 지리 공부를 하면서 이 땅이 어떻게 경계가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살펴보기에는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사실 그것보다도 오늘 우리가 함께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에브라임이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뒤에 내용을 보니까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16장은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땅에 대해서 그 기업과 기업의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7장에 가서 내일 그 므낫세 지파, 므낫세 자손이 얻은 땅과 그 기업의 경계에 대해서 17장에 가서 이야기를 할 건데,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땅이 일부는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도
므낫세 자손이 얻어야 될 그 땅의 경계 안에도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성이 일부 있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이것은 내일도 나누겠지만 므낫세 지파는 반이 나뉘어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쪽에 남아서 요단강 동쪽에서 기업을 얻은 무리들이 있었고, 므낫세 지파의 반만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단강 서쪽에서 기업을 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근본적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한 형제, 그리고 한 아버지에게서 나온 형제로 서로 두 개의 지파로 나누어졌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경계가 조금은 모호했던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형제가 서로 자신의 경계 안에 또 다른 지파, 형제들이 자리를 잡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렇게 나쁜 모습이라기보다는 형제들이 서로 나누고 서로를 용납하고 함께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10절에 기록된 내용인 것이죠. 그들이 므낫세 자손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 번역도 그렇고 원어로 보아도 그렇고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유다 지파는 그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야콜이라는 동사를 딱 사용을 해서 할 수 있다, 하지 못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그 어느 지파보다도 먼저 광야를 지날 때도 행군을 하고 전쟁에 나갈 때도 앞서 나가며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어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열심으로도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마련되어야 될 그 여부스 족속의 땅을 온전히,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여부스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그들의 한계, 그들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들의 한계를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면, 오늘 므낫세 지파는요,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왜 쫓아내지 않았나 보니까 그 가나안 족속을 자신들을 위하여 노역하는 종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라고 지금 언급을 한다라는 것이죠. 유다 지파와 같이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내가 충분히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내 삶 가운데서 제거하고 그것들을 없앨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전히 그것을 없애지 않고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 내 삶의 자리에 남겨두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것을 남겨두면 나에게 조금 더 이롭고 내가 더 편리하고 내가 더 나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없애고 제거하라고 하신 이 세상의 죄악과 이 세상의 안 좋은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들,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나를 편안하게 했고 그것들을 남겨두면 더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고 편안하게 될 것 같을 때 그것을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제거하지 않고 남겨두는 그 모습이 지금 므낫세 지파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른 12지파에 비해서 요셉의 자손은요, 더 큰 복을 받았어요.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는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므낫세는요, 형이 얻을 그 장자의 축복을 비록 그가 차자였지만, 그가 동생이었지만 형이 누릴 그 복을, 더 큰 복을 얻고 누리는 많은 복을 하나님께 받고 누리고 있지만, 근데 자신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그것을 지키면서 내 삶을 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편안하고 더 윤택하고 더 나에게 이득이 되게 하려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제거하지 않고 남겨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에브라임 자손이 가지더라라는 것이죠.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를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복을 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놀라운 축복으로 그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고 있다라고 간증도 하고 고백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런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누리며 지키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제거하기 원하시는 죄악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삶의 모습들, 세상의 태도들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깨끗이 제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계속해서 그것들을 붙들고 놓지 못하고, 이것이 있어야 나에게 더 이득이 되고, 이것이 있어야 나에게 더 유익이 되고, 이것이 있어야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위하여 그것을 남겨두고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믿음의 사람들 안에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 므낫세 지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 삶의 중심에,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어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내 힘과 노력으로 사실 제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바꿔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고 이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한다면 내 힘과 내 의지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대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악된 모습들이 제거되고 사라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한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싸우는 그
성화의 과정이, 성화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의 참된 모습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보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며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허락하신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해 보죠.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물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곳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 한 번 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만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그 땅 자체가 그들의 기업이 되어서 그들이 땅을 의지하며 땅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시고 베푸시며 인도하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우리의 참된 기업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고 주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지파에게만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12지파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지파를 구별하시고 그 레위지파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그 기업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므낫세 지파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의 복, 이 세상에 거하면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며 살면서도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의식에 빠지거나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지키며 누리기 위하여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며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제거하기 원하시는 죄악과 이 세상의 악한 모습들을 내어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을 붙들며 그것들이 나에게 이득이 되고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이익과 만족을 가져다 준다라고 여기며 그것들을 나를 위하여 남겨두며 그것들을 이용하며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알고 누리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누리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것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업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심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 왕이라 고백하며 그렇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며 붙들며 그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모습을 이루어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을 붙들며 여전히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맡기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그 성령의 빛을 그 지혜의 빛을 깨달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을 머리로만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리며 그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픈 상처와 괴로운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 새 살과 같이 연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 특별히 중환자실에 계속해서 입원하여 있고
기계에 의존해서 숨을 쉬고 있는 우리 이봉현 지사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순희 선님의 마음도 위로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온 성도들이 함께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치유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